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변에 너무 편재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행운을 구분하지 못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네이크로바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크로바 밭에 가서 세이크로바를 바라보지만 정작 그 안에서 무엇을 찾느냐? 네이크로바를 찾죠. 네이크로바에는 행운이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이크로바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이크로바의 꽃말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에요.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수많은 행복들 중에서 우리는 그 행운만을 찾기 위해 이 행복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네이크로바와 세이크로바의 꽃말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복이라는 삶, 정말 특별한 행운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이 행복이라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이 행복이라는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행운만을 찾아다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죠. 그리고 제가 그 약을 먹었는데 여러분, 이 약이 저하고 맞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의사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게 부작용입니까? 아니면 저하고 맞지 아니하는 겁니까? 그러자 그냥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하고 약이 맞지 않는 거지 약이 부작용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약을 먹고요, 한 3일이라는 기간 동안 두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보통 두통약을 먹으면 괜찮아져야 됩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덱시브 계열의 두통약을 먹으면 괜찮아져요.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와 이거 감당하기 힘든 데서 덱시브 계열의 알약을 하나 먹고요, 시간이 지나서 또 2알을 먹습니다. 총 3알을 먹어요. 그래도 호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했던 타이레놀이라는 이지브루펜 계열의 약을 먹으래서 이지브루펜 계열의 약을 먹어요. 이걸 먹으면 좀 두통이 가라앉을까? 가라앉지 않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 안 될 텐데. 그리고 또 4시간이 지나서 나포르센 계열의 소염 진통제를 또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진통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밤새 토하고 밤새 두통 가운데 있다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동네의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는데 의사가 저를 진단을 하고 진통제와 링거와 함께 이것저것 처방을 해주죠. 병원에 누워서 링거를 맞습니다. 그래도 호전되지 않아요. 나중에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선생님에게는 마약성 진통제, 몸에 해롭지 않은 마약성 진통제까지 넣었습니다. 그래도 두통이 호전되지 않으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공포가 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꼬박 넘기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주일날이었죠. 지난주 주일날 응급실에 가요. 응급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주사를 맞고 링거를 맞고 또 진통제를 또 맞고,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몇 시간 버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제발 두통이 좀 멈추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토할 것 같은 이 속을 좀 어떻게 진정 좀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도 다 정리하고 종교개혁도 하고 떳떳하게 나 생명준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했지만 저는 그럴 만한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제발 히스기야처럼 좀 고쳐주면 안 돼요. 나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나 정말 좀 고쳐주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두통이 사그라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병원을 자칫 찾아가고 어떤 종류의 약을 드시지 마십시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 보니까요.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이 두통으로 인해서 진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 두통이 멈추지 않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데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뇌수막염도 알아봤고요. 뇌막염도 알아봤습니다. 어릴 적에. 그 두통보다도 훨씬 더 아픈 두통이요. 멈추지 않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느낍니다. 아,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것이 진짜 내 삶의 행복이었구나. 내 삶에 정말 내가 멀쩡하게 다닐 수 있고 멀쩡하게 행동할 수 있었음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세이크로바와 같은 편지에 있던 아주 귀한 행복이었구나라를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결과적으로 저는 이 시간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요,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되어지는 일들이 내 생각과는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요.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더욱이 함께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의 내용을 보면은 나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 수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면 결박함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는 누군가 나를 결박하여 포박한다 해도 내가 환란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내게 주어진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에는 저는 조금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징계하던 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 그는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변화돼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유럽과 아시아 전 지역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믿던 자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의 전함을 통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매를 맞게 되고요, 도망 다니는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그곳에 어떠한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보자고요. 바울 그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 시민이었다고요? 그렇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요, 그 어떠한 국가에서도 포박하거나 손을 댈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의 국가가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시민권은 바울은요, 집안 자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그는 태어납니다. 두 번째요, 그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계에 있는 이 국회의원과 같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요, 가말리알 문의 상도였습니다. 최고의 학식과 지식을 가진 지식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최고의 신분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요, 복음을 붙잡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위하여 그 환난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 길로 가고자 할까요? 내 앞에 고통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환난이 준비되어 있고 핍박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을 위하여 올라갑니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24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부분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과거에요, 다마쿠스 지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다마쿠스 지역을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던 자를 핍박하여 가두고 죽이기 위해 그가 군사를 이끌고 다마쿠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자의 모습으로 그가 다마쿠스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더욱이 그가 다마쿠스 지역에 갔던 이유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 다마쿠스 지역에 넘어갔다는 이유로, 그곳에 많이 있다는 이유로 그걸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셨음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그가 깨닫게 되죠.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봤을 때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바울은요, 회생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바울은요,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디 누구도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그 조건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입술로는요, 절대 예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 글자를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를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그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로 인생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신학을 공부하다 신학을 포기합니다. 대학교 때예요. 제 멋대로 20대 초반에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표현하긴 그렇지만 강단에서 제가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제 친구들은 압니다. 저희 형수는 알아요. 갑자기 제가 너무 막 사니까 저희 형수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 형수는 압니다. 상아가 너 도대체 왜 그래? 네가 이랬던 애가 아니잖아. 그때 제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요, 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신학을 공부한 걸 가장 후회해요 라고 20대 초반에 망나니처럼 살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옵니다. 상아가 잘 지내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전도사살이 준비해놨으니까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제멋대로 살고 있는지 알아요?
전도사로서 살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사역자라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설 면목이 없었거든요. 제가 신학을 한 걸 후회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빠진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제가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득 끝에 만나게 되고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누가 일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너무나 쉬운 대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네가 왜 거부를 하는데? 이 말에 제가 녹다운돼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교회에서 인사를 하고 전도사로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역 시작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이 말이 지금의 저를 목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지방 투어를 하면서 영천에도 교회를 들렸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영천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목사님이 말해서 내가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걸 몰라요? 내가 진짜 너에게 그런 말을 했어? 난 기억이 없어.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을 쳐다도 못 봤을 것 같아요. 죄송스러워서, 미안해서. 저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 일이죠. 제가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중고차 매매하는 분한테 제 차를 맡깁니다. 제 차 좀 팔아주세요. 네, 보내세요 해서 차를 보내놓습니다. 차가 차일피일 팔린다고 하면서 안 팔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제 차를 팔아가지고요, 자기 주머니에다가 꿀꺽하고 명의 이전도 안 한 차로 그 사간 사람은 빨리 서류를 주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제 차를 빨리 팔아주세요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제가.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형사 고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이 붙잡혀서 구치소에 가게 되고요, 제가 법정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하게 돼요. 처음으로 이게 선서해보네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다 선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연유로 그 사람에게 차를 팔려고 맡겼고,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떠한 사기를 쳤는지 제 법정 증인을 서요. 이 사람이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죄인이. 그런데 여러분,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제가 바라보면서 얘기해도 그 사람은 저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요? 저한테 지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염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쓰겠다 하며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함 가운데 천국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한 함께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좀 바울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뭐 차상황 목사처럼 좀 20대 초반에 망나니처럼 살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뭐 복음을 핍박한 자도 아니고 망나니처럼 산 자도 아니니까 그래도 난 좀 다르지 않을까?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기준이 나는 조금 잘못했고 쟤는 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해결할 수 없는 죄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셨고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하여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바울의 죄를 위해서, 차목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요, 구원도 없고 기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운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운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부모님 댁에 잠시 들려 대화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상아가 널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의심 없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이라는 죄인된 삶에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요, 지옥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도 부활이 없으니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갈 것이고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소멸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책임감을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 마음이 그래도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소멸되면 끝이냐라고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지옥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도 등장한 그 부자와 나사로의 내용을 봐도 분명히 지옥이 존재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옥이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더 이상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이 지옥,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가서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공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디에 끌려가겠는데 그기가 지옥 같은 곳이고 평생 헤어나올 수 없다. 여러분 그곳에 가고자 하겠냐고요. 막연한 지옥이 아니라 정말 존재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정말 존재하고 있는 지옥이고요. 천국입니다. 내 앞에 지옥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아내에게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제 아내는요 인싸예요. 아내가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닌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내를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도움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아내랑 함께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입심이 적지 않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전화 오면 아니면 전화해서 이제 교회 나오라 그래. 누구 교회 나오라 그래. 이제 나와야 돼. 교회 나오라 그래. 그러면 아내는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인지 아니면 남편의 말을 존중해서인지 전화해서 교회 좀 나와. 우리 남편이 너 교회 나오래. 너희 신앙생활 이제 해야 된대.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서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불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너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가 그 지옥불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그게 되겠냐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정말 지옥불 앞에 서 있는데 아무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요. 바울과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누린 이 행복은요, 바울은 자신이 그 죽음의 지옥불 앞에 서 있던 자였음을 깨달은 자였었고요. 그러한 자가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제 저 죽음 앞에서 저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이 새로운 기회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 예루살렘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박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고요. 20장 24절,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오버하는 겁니까? 아니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가슴 깊이 느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고요. 죽어가는 자를 바라보며 그 지옥불이 그 앞에 있음을 그는 심히 견딜 수 없어 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불쌍힘을 여겨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달려가고 뛰어가도 내가 노력해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요. 무엇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가로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찔렸고요. 그가 죄악을, 그가 상함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그들의 제약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이 행복이라는 삶에 편재된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재산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성격도, 성품도, 능력도, 외모도, 권력도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기준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선택되어진 바울과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택해 주셨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 바울의 심정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커요. 제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요, 여러분. 야, 그 3일 아팠는데 난 평생 건강하게 살고 그 3일 아픈 게 단데 이 3일 아픈 것 때문에 그 평생 건강한 게 이렇게 감사했구나라고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두통이 사그라지는 그 느낌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이라는 은혜를 덤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행복의 세이클로버의 삶에서 더 나은 네이클로버라는 행운을 바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부터 돌아보자고요. 내 핏줄부터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이웃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나만 갈 수 없잖아요, 천국에. 나만 이 구원의 행복을 누릴 수 없잖아요. 우리 함께 누리며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통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심정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외치며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